말씀삼 공동체 우리 성락 성결교회 구역 식구들 평안하셨죠? 이제 9월 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온라인으로 구역 식구들 모이기도 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구역 모임 방학을 하다가 이제 가을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신이 참 좋았더라 이 묵상지에 있는 구역 모임, 구역은 작은 교회지요. 그 모임 교제를 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합니다. 우리 구역장, 구역 설교자 또 구역 식구들 서로 권면하셔서 부지런히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구역 모임 교재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 148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 자, 다 펴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데모라고 그래야 될까요? 사실은 그 배후에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부추기고 선동하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그러니까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사형 판결을 내린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작은 교회를 위한, 구역을 위한 교재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이유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나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또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서 이 예수란 자가 죽음을 당할 그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놓아주려고 했던 이유지요. 그런데 군중들의 선동된 군중들의 데모 때문에 또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형당할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사형언도 내리고 예수님을 내어주지요. 대신 풀려난 사람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가 지은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 바라바는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죄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감사를 다시금 되새깁시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죄의 삭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거지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빠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그 죽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용서받게 됐다. 그래서 대속, 그래서 대속의 죽음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이 본문에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바라바의 자리에 놓으면 거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기독교의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이 초기 교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서는 이 바라바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도 전승돼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구역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는 마음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질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얘기가 이번 한 주간 누가복음에서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등장하는 사람들의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회 의원인 요셉이라는 사람, 아리마대 출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분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한테 넘겨주시오, 내가 장사 지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될 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치된, 시신이 안치된 곳까지 가서 보고, 또 향품을 준비했다가 안식 후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부활해서 안 계시고 천사를 만나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또 봅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여인들. 거기에는 보니까 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부터 몇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등장하고 베드로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간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시작되는 얘기가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입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 이름은 나와요. 또 한 사람 제자가 누구냐,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근데 그들은 실망해서 뭐 엠마오가 아마 고향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지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쭉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인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떤 사람인가? 또 여인들, 참 신실한 순정의 여인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이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서 그 사람들 자리에 나를 한번 대입해 보시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옳은 일, 그리고 의로운 일,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 그거를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직 코로나가 한창입니다. 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또 그리 쉽지도 않고, 또 나라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가 아주 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 인류가 깨닫도록 인류에게 자기 성찰을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신앙이 깊어지는 계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